그 설교를 잘하시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농부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 보시니까 저쪽에 있는 한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소 울이 이렇게 돌담이 쳐 있는데 그 돌담 너머로 자꾸 이렇게 고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소는 왜 이렇게 자꾸 돌담 위로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님께서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돌담을 깨뜨려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담 너머를 보고 싶은데 돌담을 깨뜨려 볼 수는 없으니까 돌담 너머로 머리를 자꾸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 앞에 있는 그 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담 너머를 바라보거나 상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돌보시고 돌담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으키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이거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던 거.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세 번째는 그렇게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을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마 가장 주일학교 학생들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겪은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삶의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야의 심정과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 사람과 만남을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엘리야의 마음가짐과 열정,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나 남았는데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현재 시대로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을 따지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18장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진리가 아닌 기분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이적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또 다른 이적을 보면은 듣지 못한 또 다른 신이 있으면은 그것에게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이 있는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구판을 벌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의하면서 바알에게 응답이 오기를 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구판이 끝나고 나온 후에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야가 그때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여 이리로 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백성이 다 가까이 옵니다. 그가 그때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축합니다. 그는 혼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모았습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애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는 그냥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린 돌 12개. 우리가 12지파가 있었나? 우리가 언제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따랐나? 모두 다 잊어버린 그들에게 엘리야는 돌 12개를 지파의 수요대로 따라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이 모르는 인물일까요? 우리가 단군 조선을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은 너무나도 친숙하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 기자는 이 부분에 야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단지 우리의 먼 옛날에 있었던 그냥 우상 속에 있었던 설화 속에 있었던 조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에 돌아가며 이렇게 구멍을 파서 도랑을 만들게 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열정과 신념이 아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백성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2개의 돌로서 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정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 3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가 이 대결 가운데서 얻기를 원했던 것은 단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삶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백성이 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은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한 대답과 왜 그가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광야로 가서 죽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서 450명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은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도망가는 엘리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왜 도망을 갔을까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사실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뭄이 3년이 갑니다. 3년이 가는 그 동안에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은 세상 말로 열이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지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3년 후에 이 엘리야가 아방을 찾으러 갔었을 때 그가 아방의 한 명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하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아방에게 가서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신하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아합이 모든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정말로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이 철저하게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지금 다시 찾아와서 아방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18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선지자들을 죽이기를 원했는지, 또한 백성들이 거기에 협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많은 마을 가운데 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줄 마을이 없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명씩만 숨겨줘도 되는데 아무도 숨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굴에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엘리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방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19장 2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기서 신들이란 말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갈멜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세벨은 신들 앞에 맹세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변한 것이 있는가? 백성들도 변한 것 같지 않다.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아합왕이나 원흉인 이세벨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백성들은 그때 잠시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전투는 끝났지만 승리도 없고 평화도 없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허무함, 지침, 인내의 바닥, 이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9장 4절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가 말한 무엇이 더 낫지 못하다는 것이었을까요? 내가 정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인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의 인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아 아들을 기다리면서 100세까지 인내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보게 되면요, 그는 40세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아이 없음을 두고서 기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은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기도한 것은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좀 더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면 아이를 갖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최소한 15년 이상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섬긴 게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죽음을 각오하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왜 옛날에 사람들하고 자신을 비교할까요? 왜냐하면 지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가 일했지만, 그리고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지만, 지금 상황은 바알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겨루었던 전투 전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한 명 남은 것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의 손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세벨이 나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위대하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이 엘리야의 목을 바알과 아세라 신이 내게 주었다라는 자랑거리를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가 도망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어떤 곳인가? 한번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이 들어서 어딘가에 토로하고 싶은데 전화부를 보면은 연락할 곳이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모든 것을 토해내도 나의 토해냄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힘든 상황이 있어서 구석에 앉아서 깜깜한 데서 전화기를 켜고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계속 돌려보는데, 이 친구는 좀 이게 걸려서 좀 전화하기 뭐하고, 이 친구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또 부담을 안겨주는 것 같아서 싫고, 이 친구는 이래서 싫고, 부모님한테 얘기하자니 부모님한테는 뭔가 이렇게 걱정을 끼쳐주는 것 같고, 배우자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를 숨겨줄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도 다급합니다. 내일 이맘때라고 기한을 이세벨이 정해놓았습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서를 만나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야곱과 같은 끈질김이 지금 그에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너무나도 이젠 지쳤습니다. 엘리야는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만을 바라는 심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변한 것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너무나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고민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했는데, 고민하며 힘썼는데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잠깐의 승리 후에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번 열왕기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누구에게 써주셨을까요?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용을 선택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피지배 족속이 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의문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는 우리의 신이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수한 군사력과 문명을 보면서 도대체 대항할 수 없는 큰 벽에 서 있는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방법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자신들은 그저 수많은 정복된 나라들 그리고 그 정복된 나라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 중에 하나라고 여호와는 그 신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고 작다는 느낌과 의심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과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다르고 고민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해결책 또는 설명을 주십시오 라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결책이나 설명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것, 눕는 겁니다. 자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기 상태에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금식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시 누워버립니다.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아무 은혜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죠.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눕겠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꼼짝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하십니다. 갈 길이 어디일까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광야로 피하면서 아마도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신의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결판 짓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갖고 광야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응답을 얻고 싶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응답을 얻고 싶다라고 광야로 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오고 하루를 걸어오니 그는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는 호렙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지쳤습니다. 그는 그래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의 마음에 원래 있었던 마음 먹었던 곳 호렙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라고 걱정하시고 먹이신 다음에 엘리야가 간 곳이 호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가고 싶었던 장소 호렙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엘리야가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을 엘리야는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마 처음에는 그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답을 보게 되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에 하나님은 그래? 그럼 이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기 원하는 대답, 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엘리야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삶에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불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뭄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가뭄 가운데 피해 있을 때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빵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년의 가뭄 후에 그가 기도할 때 구름과 바람 가운데서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왕의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능력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특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것을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마 엘리야에게 조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거를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지의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강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과 같은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것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가 이런 거를 당연히 기대했는데, 아니면 우리 자식이 나의 엄마 아빠가 분명히 이것을 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르침이나 우리에게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나? 내가 틀렸나?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인간은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린 이쯤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깨닫고 처음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와는 다른 대답을 그가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 가운데 처음과 동일한 대답을 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다윗부터 이상, 야곱 모두 다 인간이 가진 성정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들의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들 모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 엘리야를 콕 집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가운데 답답함이 그에게 가득 차 있을 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토해져서 나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정을 가진 인간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 내가 그럼 너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줄게. 너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합당한 대답을 해줄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이건 엘리야가 원한 대답이 아닐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해결책을 바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아침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이 본문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사는, 신학을 같이 배운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해결책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설명도 주시지 않고 엘리야가 원하는 대답도 주시지 않았지만 그게 해결책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추측을 듣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몇 번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게 해결책은 맞는 것 같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거나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답변이나 설명을 주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물음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지금 광야에서 죽기 원하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엘리야, 12돌을 취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과 이세벨의 위협 가운데 느끼는 이 처절하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말씀이 가장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의를 외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정의 없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듣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저 멀리서 흉포한 민족을 끌어다가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악한 민족을 데려다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을 보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버리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악한 민족이 그물을 펴고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여러 나라 민족들을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십니까?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에 대한 대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아니면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바닥까지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심판하시고 반드시 행하시고 주의 백성을 억압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악인의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사엘이라는 다메섹에 있는 나라의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 계획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하여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가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조력자와 능력을 주겠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내 눈앞에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기를,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를 원하는 대답을 허락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은 하나님은 열왕기야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라고 느끼던 엘리야에게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하심,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 19절은 시작은 참 상쾌한 느낌입니다. 저는 19절을 읽으면서 옛날 소풍 갈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소풍 갈 때 비가 오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그 전날에 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눕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일어나서 보는 것이 창문을 열고 비가 왔나 안 왔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살이 이렇게 창에 비쳐서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면서 엄마가 빨리 김밥을 싸주시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엘리야가 호렙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 호렙산을 떠났을 때 이 발걸음과 마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난과 불의와 정이 없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발을 한 발짝 내밀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때로는 중간에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빵과 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혜는, 빵과 물의 은혜는 지금 내가 바라는 은혜가 아니라서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가 원래 가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묻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우리는 틀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신해상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세미한 음성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과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 주시는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에는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닐지라도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굳이 이 열왕기서를 쓰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포함하셨을까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가 낙담의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한 엘리야의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의 신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